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20주 59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날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하루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 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는 전부이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신학의 그런 놀라운 학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언더우드 1세의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첫 번째 장 국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주 59강 인데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제1장이 국토죠. 국토인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영어로 하면 이제 한국이 부른다는데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부제목이 뭐였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제1장의 국토고 이게 제2장의 일상생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고 이것이 제3장의 국민들의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범위가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넓습니까? 국토가 가장 넓죠. 국토가 가장 넓고 이 국토 안에서 이 장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한 특별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부터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가장 넓은 범위부터 다룬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바깥에서 일을 다 정돈한 다음에 너희 안의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의 체제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러니까 이 체제를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왜냐하면은 체제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시스템이고 틀이잖아요. 보호해주는 시스템과 틀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국민들이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 붕괴되느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고 이 체제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이 너의 밭에 있는 바깥의 일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안의 일을 돌보아라 하는 것이 이 바깥의 체제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 바깥의 것이 안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자기 그 안에서의 일을 돌보는 것은 그 다음 순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순서를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때 로마서 8장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체제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열심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쌓아서 우리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이를테면 여기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종교로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너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런 체제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그 법 아래 거하기만 하면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성령의 법이 거하는 그 지점 위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어디입니까? 청년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그렇지, 우리 심령이잖아요? 아주 잘했어. 우리 심령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심령은 그 장소가 이제 이게 내적인 장소도 있고 외적인 장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령은 내적인 장소입니까? 외적인 장소입니까? 안의 장소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몸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은 가장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가장 안쪽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분필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길게 영이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게 혼이고 이게 육이죠. 이게 우리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깥이 무엇입니까? 이 바깥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 법이라는 체제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체제가 이제 그 가장 바깥의 문제죠. 바깥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거하는 실질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이 가장 안쪽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쪽과 가장 바깥쪽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시험에 들고 있는데 용감하게 얘기를 해.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7장
20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네, 함께 쭉 읽어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보세요. 내 속에 뭐가 거하고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 거할까요? 여기에 혹은 바울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죄가 이 영은 성령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죄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 혼에. 그렇죠. 이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은 그 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죠. 절대로 뺏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죄가 거하고 있다 그러네요. 죄가 거하고 있다. 그다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 악이 지금 함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이 악이 침투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다른 법, 악이죠, 악. 그래서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죠. 그런데 딱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다음에 갑자기 감사로 바뀌죠. 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은 나의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해서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법은 체제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체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체제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있기 때문인데 이 생명의 성령이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 속에 거하시고, 내가 이 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내가 살아가면은 나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이 체제 안에 있게만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까지가 나 자신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의로워 가지고 내가 정죄를 안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죄를 안 당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 안에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문제입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나한테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오는 은총의 근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바깥에. 그런데
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심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지 않은 것입니까? 안 같아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 심령에 누가 계시냐면 이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이 성령은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도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것의 결과입니까? 내가 아닌 것의 결과이죠.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김정민 청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한테 근거가 없다. 나한테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근거가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내가 아니죠. 성령이시죠. 이 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체제, 그 성령도 내 자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계시나 나의 가장 깊숙한 심령에 계시고 또 내가 그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같은 영이잖아요. 같은 영.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사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 그 사람은 살게 돼 있고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심령에 거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다스리시는 체제에서 살게 돼 있어서 어떤 법이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든지 자기 의로움의 근거가 자기 자신한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바울이 고민한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 감사한다. 왜? 나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어디에 법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죄가 내 속에 한 다른 지체가 있어서 나를 자꾸 죄로 유혹하려 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그리고 내가 그 법 아래 있기만 하면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한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영이라는 거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안에 가장 숨겨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법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가장 바깥에 그런 체제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의 결과가 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과 가장 바깥이 결국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 보세요. 국토는 이 바깥의 문제고 체제의 문제잖아요. 그럼 국토는 여기 종교 가장 내밀한 영을 다루는 가장 내밀한 종교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나 이 종교나 뭐 일상이나 이것을 다 서로 같은 법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 따로 그렇죠? 일상 따로 뭐 국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더우드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종교. 그렇죠? 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러면 종교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국토, 일상, 종교 모든 부분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제, 국토는 체제의 문제죠.
이 체제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이 체제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일상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하시길 바라는데, 이게 한국교회학이잖아요. 한국교회학.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 기독청에도 몰려와서 이 한국의 교회의 이 눈부신 발전,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 정강훈 목사님 성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려고 왔을 때 또 한국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고 왔을 때 한국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학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만들어가는 중인데,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말한 이 부제목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복음을 전해줘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앙을 전해줘라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국토 이것도 복음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일상 이것도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신앙 이것도 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가장 내밀한 문제이든지 종교와 같이 가장 바깥의 체제와 같이 가장 바깥의 문제이든지 이것이 다 복음의 영역이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문제, 영이라는 것은 가장 안쪽의 문제죠. 영의 문제는 곧 체제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바깥쪽,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의 문제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정강훈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 가장 안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이 혼도 이 육도 다 누가 지배하십니까? 성령이.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 체제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영과 체제, 가장 속에 있는 것과 가장 바깥에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지금 언더우드가 그의 책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정치적으로 복음을 전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토에도 정치에도 체제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사회에도 일상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종교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 있죠, 생각. 어디 갔어요? 생각. 이 생각이 이제 어디에서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죠, 생각. 생각을 밀어내는 힘. 생각을 밀어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제1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영이죠, 영.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죠.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이렇게 포도나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그렇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의 결과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생각을 밀어냅니다. 영이. 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사탄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뭔가요? 이 형태가 무엇입니까? 아주 잘했어요. 행동, 또 무엇입니까? 지금 말이죠, 말? 행동, 말 이런 거죠? 언행이죠, 언행.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죠?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나의 무엇을 이룹니까? 나의 환경을 이룬다 그러죠, 환경. 환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밀어내는, 이 체제를 밀어내는 것은 결국 무엇의 결과입니까? 영의 결과입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따로따로 끊어져서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네? 생각은 사탄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놀랍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학을 공부를 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왔을 때, 한국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러 왔을 때, 영은 곧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죠.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리라. 그렇죠? 또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체제를 택해가지고 지금 살아온 결과, 70년을 지나온 결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그렇죠? 북한은 어떤 체제를 택했습니까? 어떤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죠. 또 주체사상. 그래서 공산주의, 그다음에 계획경제, 조중동맹, 그다음에 주체교,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들 0부터 체제의 문제까지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택해가지고 70년을 지내온 결과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생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지.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어떠한 종교, 그런 얘기죠.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앙 위에 그 나라가 건설되었는가. 우리는 기독교 위에. 그러나 북한은 무엇입니까? 주체교, 주체사상.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영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영의 위치는 뭡니까? 가장 아니죠. 체제는 가장 바깥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로 일관되게 똑같이 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데모는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국토의 이제 세부 항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국토의 세부 항목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적어 왔는데, 55번 보여주세요. 55번. 네, 띄워주세요. 여기 이제 국토의, 이거보다 먼저 거기 38번, 37번, 38번, 37번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국토를 다루는 목표가 무엇인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국토를 다룰 때 나는 이러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다루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리학상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두 번째 질문은 천연 자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중요성.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 네 번째는 선교 사역 착수의 최대의 주안점. 좋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냥 띄워 놓으세요. 그래서 지리학상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국토니까, 그렇죠?
천연자원, 경제성장, 이건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국토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국토에 관한 얘기의 네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교 사역 착수의 최대의 주안점. 그래서 지금 이 국토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 사역을 지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한국이라는 국토를 볼 때 어떤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국토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을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가. 그냥 한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그 목적,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한국을 알아야 되나? 왜 한국의 지정학을 알아야 되나? 한국의 천연자원을 왜 알아야 되나? 한국의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을 왜 알아야 되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착수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를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표대 없이 방향 없이 달리기를 하면 이거는 뭐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매사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눈을 항상 어디에 두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 목표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의식. 네. 그 다음에 38번. 그래서 여기 국토에 이제 여러분께서 책을 혹시 다 구하셨습니까? 책을 다 이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 국토의 세부 항목입니다. 국토에서 언더우드가 이제 이렇게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치, 한국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면적, 한국의 면적이 어떤가, 인구수, 인구 밀도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질병과 사망률,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 하천, 강, 그다음에 조류가 뭔가요? 이 물결의 흐름이잖아요. 예, 조류 아시죠? 그다음에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비옥한가 그런 얘기고, 무역, 수출과 수입, 그다음에 기후와 위도, 그다음에 강우량, 비, 그다음에 경관, 이 풍경, 그다음에 농사, 그다음에 감이 뭘까요? 먹는 감이지. 감. 아니, 한국의 감이 유명하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광물 아시죠? 뭐 미네랄 이런 거, 주석 이런 거.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인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정부, 이 국토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 분포라는 거는 이제 4대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4대 도시.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딘가? 서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였나요? 부산이었나요? 대구였나요? 그리고 대구하고 부산이 2위하고 3위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큰 도시가 평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구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 국토 부분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 두 번째로 큰 도시, 미안합니다. 그 대구 부산이 아니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송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송도, 인삼이 유명하죠. 송도가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대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평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인구 분포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얘기를 하면 인구 분포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는 수도고 서울인데 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만 명. 그리고 그 위치
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항구가 제물폰대 30km 떨어져 있고 그것까지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교 활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이 서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하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모든 그 지방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착수의 주안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께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나이가 25살이었어. 25살. 59년생이니까 26살. 비슷하죠 지금. 더 어린 분도 있고 그렇지만 청년 언더우드입니다. 청년 언더우드. 그랬을 때 내가 이 한국에 지금 선교사로 가면 내가 어디에서 선교 사역을 착수를 할 것인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 왜냐하면 서울에 그런 걸 서울의 지정학을 다 본 겁니다. 서울의 지정학을.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가는 지금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됐다. 서울이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써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300만 명 정도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아니고 300만 명의 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 제가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서울과 관계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과 관계된 인구가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인구가 지금 언더우드가 인구를 1200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1200만 명. 그런데 서울과 관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는 것입니까? 30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렇죠? 맞죠? 300만 명이 3, 42, 4분의 1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선교를 미리 시작할 것인가 중요하죠. 수도에서 했다는 게 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가 송도이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가 대구이다.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가 평양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주요 도시에서 선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지정학은 뭐예요? 그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뭐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학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한 전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전도를 그러니까 역사에서 증명되기로 한 사람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는 최대치 맥시멈이 얼마인가 하면 20% 정도라고 합니다. 20%, 25% 전도를 통해서. 그러나 체제 자체를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미국과 같이 미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몇 명 70% 80%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체제 자체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체제를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70% 80%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이거든요. 지정학. 그래서 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나? 서울의 지정학이 있다. 서울의 지정학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다 제가 적어놨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의 지정학 얘기를 한번 읽었었는데 29번 보여주세요. 29번. 그건가요? 그거 아닌데. 오케이. 네, 나중에 생각나면 찾기로 하고.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선교 한국,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면서 선교 한국을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응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32번 한번 보세요. 32번. 뒤에 32번이요? 그러면 다음에 찾기로 하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국토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55번. 오케이. 55. 그래서 아까 그 세부 항목 보셨죠? 세부 항목 보셨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읽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위에 있는 게 질병과 사망률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무역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인삼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언더우드의 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질병과 사망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인구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인구.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질병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거나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또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하고 동일한 크기가 거의 면적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도 비슷한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의 미국인들에게는 몇 명의 목사가 있는가? 2239명의 목사가 미국인들 20%의 미국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에서 이 20%의 미국인들하고 지금 50%의 한국인들이 숫자가 이제 같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구를 2239명 미국에서는 2239명의 목사가 똑같은 인구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한국인의 50% 이게 똑같은 인구인데 50%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을 몇 명의 목사가 돌보고 있나? 29명의 목사가 돌보고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거의 몇 배입니까? 100배. 그렇죠? 100배 정도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수의 미국인을 돌보면서 왜 이 한국인들은 겨우 지금 29명이 돌보고 있다. 이 현실을 봐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과
미국을 포함시켜서 모든 개신교단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도 오고 이런 데서 한국에 지금까지 파송한 목사가 몇 명인가? 65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65명. 그러면 이거는 한 명의 목사님이 몇 명을 돌보는 셈인가? 20만 명을 한 명이 돌보는 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명의 목사님이 20만 명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지금 제시를 하면서 선교사들 보내라. 한국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똑같은 인구를 미국에서는 2239명이 돌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국 29명이 그 똑같은 수를 돌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또 미국 그 29명을 포함한 29명의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단이 합쳐서 몇 명의 목사를 보냈나? 65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참 대단한데 65명 중에서 몇 명을 미국이 보냈습니까? 29명이면 거의 반에 달하는 그걸 미국이 보냈는데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들까지 다 합치면은 65명만을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에.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인구를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은 한 명의 목사가 한 명의 선교사가 20만 명의 한국인을 지금 돌보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명이 20만 명을 돌봅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여기는 이제 무역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무역. 여기는 제가 미안합니다. 가장 아래 오늘 몇 번? 60번? 60번, 61번을 제가 잘 써놨습니다. 60번, 61번. 여러분 이 무역이라는 게 이제 수출과 수입이잖아요. 이게 이제 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양 방향입니까?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은. 양방향이죠. 이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이 있어서 지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으면은 뭐 한국이 그냥 도움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무역이라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서로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다. 이게 실상이죠. 이게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작 방법이나 기술에 관하여 농사 얘기예요. 이러한 경작 방법이나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보니까 한국에 자기가 처음 왔을 때 마치 중세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쓸 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기가 이제 그 눈에 띈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뭐 천연 자원도 많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도 뛰어나고 그런데 뭐가 없나 한국에 관리, 개발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개발 이런 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작 방법이나 기술에 관해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1908년에 쓰는 거니까 1903년부터죠.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수출액은 평균 400만 달러에 이르렀다. 400만 달러. 놀라운 얘기죠. 그때 당시에 400만 달러. 그리고 여기에는 금괴 수출액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괴 수출액까지 모든 것을 합하면은 총 65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수출액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수출액하고 수입액이 거의 비슷해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수출액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수출액이 65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금을 제외한 수출액 가운데 금을 뺀 게 지금 400만 달러잖아요. 이 400만 달러 중에서 4분의 3, 그러니까 300만 달러죠. 4분의 3은
농산물인데 잘못 나. 농산물에 의한 것. 농업이죠, 농업. 농산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체계적인 경작 방법, 농업에 있어서 만일 체계적인 경작 방법이 도입되기만 한다면 농산물로 인한 수출 300만 달러의 수출액은 아마 2배로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게 체계적인 경작 방법이나 기술이 없는데도 농산물로 지금 300만 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훌륭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체계적인 경작 방법을 많이 도입만 하기만 하면 이 300만 달러 수출액이 2배로 불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예. 보세요. 수출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죠. 금괴, 콩, 쌀, 인삼, 쇠가죽, 생면, 생선, 해초 등의 순서이다. 이런 걸 수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입품은 영국 또는 미국산 옷감, 면제품, 실, 털실, 원유, 의복, 식량, 목재, 비누, 설탕 등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수출액하고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업과 교회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평강의 왕에 대한 지식.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해외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철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도 얘기. 이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외국에서 뭐가 수입이 되고 또 이쪽에서 뭐가 수출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기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하고 뭐가 손에 손을 맞잡습니까? 산업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 다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종교. 그렇죠. 이 마음의 내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산업과 교회가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에 관한 지식이 해외까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평강의 왕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해외까지 널리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 교회가 손에 손을 맞잡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심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과 체제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영과 결국 환경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같은 데서 나왔죠. 한 몸통이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그래서 이 말이나 행동이 어떤 환경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궁극적으로 밀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과 체제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몸. 여기 지금 그런 얘기죠. 산업과 교회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 교회가 손에 손을 맞잡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평강의 왕에 대한 지식이 해외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 놀라운 통찰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56번. 56번. 이제 인삼, 우리 인삼이 아주 유명하죠. 인삼 부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농장과 농부들은 거의 모두가 철저하게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자급자족. 사실 그들의 농기구는 볼품 없었고 농사 기술도 빈약했다. 그러나 아무런 기계화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들을 보면 과히 놀랄만하다. 이게 뭐에 놀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에 보면 뭐 이게 농기구 기계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기계화의 도움 없이도 농기구도 볼품 없었고 농사 기술도 빈약했는데도 이들이 이루어낸 업적은 놀랄만하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데
개발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발만 된다면 그런 얘기죠. 개발만 된다면 이것을 알려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 그러므로 이 나라는 권력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 범죄나 다름없는 것이며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땅으로부터 생계 유지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며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 설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나라는 권력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 범죄나 다름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를 가졌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지 않으면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해, 범죄자로 취급해서 어떤 의미에서 범죄자인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를 빼앗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은 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앗아 가니까. 이 관리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일단 가두고 흠씬 두들겨 패고 때리고 재산을 다 빼앗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될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또 한국의 이 땅의 토질은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땅으로부터 생계 유지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생계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이런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지금 두고 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누구도 이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쌓아두면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을 정부가 지금 조장하고 있다. 조장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비참한 현실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이 비록 천혜의 자원을 소유한 나라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거나 느릿느릿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무엇입니까? 천혜의 자원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지 않죠? 그런 거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비록 천혜의 자원을 소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코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거나 느릿느릿하지 않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지런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빨리빨리지. 빨리빨리 옛날서부터. 그래서 한국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느릿느릿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왜 일을 안 하나? 왜 일을 안 하냐면은 그런 그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불을 쌓았다가는 당장 표적이 되어가지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하더니 차라리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공산주의 당부당에 나온 얘기죠. 곧 있나요? 공산당의 당부당.
쭉 밑으로, 네,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 1번. 오케이. 1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이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 토지를 평균이 나누어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해서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서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여야 될 것이요.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요가 늘어나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 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나라 중에 가득할 것이며. 똑같은 얘기죠. 왜 일 안 하나?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간다. 여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른 가난장이를 다 먹여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가 이 나라 중에 가득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토지를 다 나눠줬는데 똑같이 나눠주자고 해서 다 나눠줬는데 일을 안 하면은 뭐예요? 토지를 다 버리게 되는 이러한. 그런데 그때의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를 쌓으면 다 빼앗아 가니까. 그렇죠? 부를 쌓으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이 2021년에 네, 세계가 다 버린 공산주의, 세계에서 100년의 실험 결과 동안에 공산주의가 실패해서 소련이 붕괴되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다시 우리가 끌고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다. 오케이.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죠? 57번? 57번. 또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모든 공직은 매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나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훌륭하다 그러는 거. 국민들은. 그러나 정부가 부패했다. 모든 공직은 매매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다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에 따라 명목상으로 월급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일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책이 불안정적이다. 아무리 일을 해봤자 그 월급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불안정적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자신을 보살펴 주는 대가로 일종의 상납금을 받기를 원하는 관료 임명권자에게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좀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공직이라는 거는 봉사하는 직책이잖아요. 봉사하는 직책.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자기의 어떤 부나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공직을 지금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료 임명권자에게 뭐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공직은 매매되고 상납금을 갖다가 바치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동기로 차지하게 된 그런 공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그 공직에 나아가고자 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납금을 바치면서까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직위에 오르고 그 직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가 그 바친 그 상납금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또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입니까? 이런 나라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때가 언제면 1908년입니다. 1908년.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뭐 갑오개혁 이런 거를 일으켰죠. 응? 그 친일파를 중심으로 갑오개혁 이런 거를 일으켰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부정한 모든 패습을 다 없앤다 이렇게 일으켰지만 똑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았다. 이게 1908년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08년에 쓸 당시 모든 공직은 매매되고 있으며 참 기가 막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정부가 그렇게 부패했고 그런 얘기예요. 부패했고 이러한 데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다. 그 다음 네, 그 밑에 읽겠습니다. 이거 띄워주세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한국이 줄곧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종 황제의 아들을 누굽니까? 고종 황제의 아들이 누구예요? 순종이지. 잘했어요. 고종 황제의 아들을 왕위에 앉힌 일본은 그의 모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은 채 그에게 황제라는 이름을 수여하였다. 그러니까 순종을 황제로라고 불렀지만은 그 모든 행동은 누가 지금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일본이. 응? 이게 뭐예요? 이게 정미조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에서는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외교권.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미조약에서는 무엇입니까? 경비권을 뺏겼어. 우리나라를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지 이거는 이미. 오케이? 그래서 3년 뒤에 1910년에 주권을 빼앗긴 한일합방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나라에 지금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아직 다 안 읽었죠? 이것들을 지금까지 읽은 것만 해도 국민들은 뛰어나다 그러니 국민들은 뛰어난데 이 체제 자체가 정부 자체가 썩었다 그러니 정부 자체가 썩고 개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급자족 수준의 그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또 이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천혜자원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개발을 시키면은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교회가 손에 손을 맞잡고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히 복음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문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뭐가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정치가 변화되고 일상이 변화되고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순서가 큰 데서부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나? 이들의 체제 이 영 자체가 뭡니까? 복음, 성령을 지금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의한 체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밑에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그 1장 국토 부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은거의 나라가 뭐예요? 숨어 있는 나라죠. 은거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정보에 제가 빨간 밑줄을 꺼놨는데 종교의 정보가 아닙니다. 종교의 정보가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영은 곧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곧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 지리학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큰 싸움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누가 싸운 것입니까? 청일이니까. 그렇지. 청나라 중국하고 일본이 와서 싸운 거죠. 일본이 이겼죠. 패권 전쟁이다 그런 얘기. 패권 전쟁. 그 밑에. 아니, 그 밑에가 아니고 지금은 이게 1908년이죠. 1904년에 일어난 전쟁이 무엇입니까? 러일 전쟁이죠. 러시아하고 일본.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근데 한국이 항상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큰 싸움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 위치가 그렇다는 게 위치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이 한국을 가지려고 또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이 한국을 가지려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정학 이때 러일 전쟁 이때 당시에 이 세계의 이 지정학적인 흐름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남하죠. 러시아의 남하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뭐 그 미국하고 영국이 자꾸 일본 편을 들죠. 그게 뭡니까? 지금 러시아가 남하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북진 정책. 이것이 이 지정학적인 충돌이 있었고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 있어서 항상 싸움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두 나라 한중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뭐 그 중국의 뭐 글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중국을 뭐 형님 나라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나라 한중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앞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나라가 서로 친하니까. 그래서 스미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 민족 중국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전초 기지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스미스 박사는 어디를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더우드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덧붙여 똑같은 무게로 말하고 싶다. 즉 선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듯이 자기가 한국에서 23년 동안 선교를 해봤더니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뭐를 깨달았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에서 지금 발견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중국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하는 사역을 가속화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전도하면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선교해 봤더니 이 선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곧 복음화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의 복음화가 중국의 복음화를 가져올 것이요. 중국의 복음화는 뭐를 가져올 것인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하고 왔지만 선교사들이 통찰이죠.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미 이때 벌써 증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 2021년에 이 환태평양 시대 이 현실에 지금 보십시오. 일본은 군사로 그렇죠. 중국은 상업으로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보고 있죠. 그때의 예언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됐는데 이 언더우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 화면에 선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듯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2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지금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쭉 그 보고서죠. 선교 보고서 여기에 내가 보고한 대로 선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기반으로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안 지워지는? 안 지워져. 쓰지 말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어. 엉뚱한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야. 바르게 일을 하고 바르게 일을 해야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실상을 아는 것은 곧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응? 현실을 아는 것이죠. 아주 잘했어. 이 현실은 뭐의 결과입니까? 역사의 결과죠.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있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제 이렇게 다 각각 걸어온 인생길이 다 다를 텐데 그 인생의 길이가 다 다를 터인데 그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순간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순간. 아, 이때 이런 일이 나한테 없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일들이 다 누구한테나 있죠.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상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역사의 결과입니다. 역사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죠. 일을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실상을 알아야 되죠. 실상을 아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 역사를 아는 자가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바르게 일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언더우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나? 선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아시겠어요? 이 미래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역사에서 나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네, 우리가 왜 이 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체제가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할 일들을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정광 목사님이 나와서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이 체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정치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소화하고 그러면 왜 목사가 나와가지고 헌법을 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 일반 국민이 지금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역사에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지금 이 좌파 전교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왜곡시켜 놓고 역사를 곡해하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이죠. 다시 대한민국을 원래 세워졌던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국권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이해를 가지고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일을 해봤자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언더우드 1세 선교사가 외쳤듯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1900년에 감옥에서 1899년에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로서 기독교로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역사인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비틀어 놓고 기독교가 무슨 선교사들이 무슨 미국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라든지 이러한 왜곡된 교육을 받고, 네?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의 국부를, 이 공산주의자들, 이 남로당의 잔재들이 완전히 그 이미지, 그 위치를 찾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이 대통령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비틀어 놓고 무슨 미국 간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독을 하면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제2의 건국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르게 일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른 역사 인식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더욱더 먼저 깨어나신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선교한국, 하나님께서 이 마라나타,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택하신 나라가 이 한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라는 것을 반드시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 배운 다음에 어떡합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잘 배우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화문 온 앱에 1000만 명의 조직을 우리가 이루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저쪽은 100만 명의 무슨 민노총 조직 가지고 지금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1000만 명의 조직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이 되어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알을 가지고, 같은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한민국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4절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우리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가 총이죠. 총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